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들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라면 이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로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로암은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어떤 간판에도 보니까 실로암 부대찌개도 있고, 뭐 실로암 길,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만드는 어떤 건축물 같은 데에는 이렇게 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실로암으로 굉장히 많이 명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서 집에 가시는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핸드폰 유튜브로 이렇게 논산 실로암 치시면 굉장한 걸 보시게 됩니다. 무엇 상상하시든 굉장한 걸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이 그 실로암이라는 그 신상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1981년도 노래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를 수만 명이 막 떼창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사실 이거는 뭐 찬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막 얘네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실로암 찬양입니다. 이 실로암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연못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연못인데, 이 연못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에다가 예수님이 한 장님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장님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거기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가 장님이 눈을 뜨는 대목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대부분 한 단락에서 끝납니다. 어떨 때는 한 단락에서 2명, 3명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장님을 눈을 뜨게 해주는 정도라면은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 한 단락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한 장님에 대한 이야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연관된 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길게 다뤘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이따가 집에서도 저녁에 뭐 설교가 좀 생각나시면 좀 묵상을 해보시고, 두고두고 묵상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본문인데요. 제가 쉽게 후려쳐서 요한복음 9장을 내용을 중심으로 3단락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내용을 중심으로 3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화면 잘 안 쓰는 사람인데 1단락은 제가 이름을 과거라고 지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두고서 논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라는 거는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거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어쨌든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장님이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길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선천적인 장님 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보고 이렇게 저기 장님이 있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면은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의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거린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그냥 한 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저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루한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냐. 누군가는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누군가는 눈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는 다리를 못 쓰고, 누군가는 뇌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노동도 하지 못하고 국어를 해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우세했던 의견이 2가지 의견이 이 의견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부모의 죄일 것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유전적인 죄다. 두 번째, 저 사람의 잘못이다. 저 사람의 죄와 잘못이다. 그 유전적인 그 가족의 죄와 잘못이다라는 논쟁을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단락을 제목을 과거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장님이 눈을 뜬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 왜 장님이냐?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지금 비참한 장님의 신세를 사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대한 논쟁이죠. 그래서 과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고쳐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죠. 장님한테 가서 너 일어나. 또 무슨 일이지 하고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고서 1km 정도를 걸어가면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이 장님이 순진한 건지 믿음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1km를 떠듬떠듬거리면서 가가지고서 눈을 씻고서 눈이 띄어졌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서 씻으면 낫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씻어라. 그죠? 더러운 걸 발랐으니까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장님이 떠듬떠듬거리면서 가서 실로암에서 가서 씻었는데 눈이 띄어진 장면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자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장님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실로암에 가면은 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ing로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현재적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을 현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띄어졌더니 또 재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면 세 번째 논쟁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에게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른 데로부터 그 실로암까지가 한 1km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것을 놓고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0m인가 400m인가 그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다. 워크, 노동이다. 그래서 못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유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걷지 않습니다. 근데 1km를 걸어갔더니 그게 문제가 되고 고쳐준 게 더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누가 고쳐줬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거 왜 눈 떴냐? 진짜 떴냐? 막 부모 데려다 놓고 1차 장님과 논쟁하고 2차 장님의 부모를 불러다가 논쟁을 하고 3차 장님을 또 불러가지고 논쟁을 한 시점이 한 이야기가 바로 3단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3단락을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 3단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1단락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차근차근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장님이 있는 것이죠. 그 장님을 놓고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냐를 놓고서 막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인간이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상처와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애가 아프면 부모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냥 얘가 달려가다가 자빠져도 부모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그네가 바바바바 하다가 어디가 꽝 부딪혀도 부모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게 연결돼 있나 봐요. 저도 최근 이번 주에 되게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제일 열심히 회개하셨습니까?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막 아프니까 콜록하다가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아닌가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이 오면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지 성경은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그 결과로 오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서 인간들이 와서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저게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참 나쁘지 않습니까? 왜 나쁩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눈물, 저 사람의 비참함은 나의 죄와는 요만큼도 상관이 없다. 저건 저 부모와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저 아픔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단락을 나눠 왔는데요. 세 단락은 제가 구조적으로 이 설명을 하려고 제가 나눈 겁니다. 이 구조 중심, 그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 1단락과 3단락은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는 논쟁입니다. 앞에는 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가에 대한 논쟁이고요. 3은 왜 저 사람이 이제는 보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요. 파트 1은 왜 저 사람이 못 보냐에 대한 논쟁이고요. 파트 3는 왜 저 사람이 이제는 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인간들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누군가가 못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못 봐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줘. 저 사람이 못 봐서 국어를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파트 3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눈을 떴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나도 아프다. 누군가가 눈을 떴다면 내가 이제 기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고통받을 땐 저건 나랑 상관없다. 저건 저 가정과 저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눈을 뜨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저거 저래도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파트 2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발하시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뒤로 눈은 떴지만 못 보는 사람들,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짜 못 보는 장님들, 영적인 장님들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러면 장님이 있죠. 장님을 고쳐주시는데 장님은 무엇입니까? 장님은 반사체 같은 것입니다. 빛을 쏘면 빛이 반사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어두운데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거울 하나가 있다면 빛을 여기저기에다가 비출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님 하나,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그 결핍된 장애를 가진 장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얼마나 어두운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약하거나 결핍됐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을 못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염병,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죠. 그죠? 한 흑인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되는 폭력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면서 온 미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끼리는 백인과 백인들끼리 있으면 굉장히 우리들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흑인 하나가 오면서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있는 어두움과 추악함들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끼리 있었을 땐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백인들끼리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야. 여기 백인 중산층들이 있는 마을이 좋은 마을이야. 그런 나라가 위대한 아메리카야라고 했겠지만 흑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불편해지고 그들이 뭔가 어둠들이 탄로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빛이신 주님이 흑인을 통해서 빛을 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차별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막 요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왜 편한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게 막 서로 말도 쉽게 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고, 왜 곳간에서 이렇게 인심 난다고 하죠. 서로 막 좋습니다. 근데 부유하고 너그럽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사이에 빈곤한 사람이 하나가 끼면 불편해집니다. 그 빈곤한 사람의 인성 때문에도 불편하지만 뭐가 탄로납니까? 부유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요새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속에 숨어있던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욕망들이 다 탄로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못 가진 사람을 보니까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산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공중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긴장한다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긴장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중 화장실에 갈 때 몇 년 전부터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오줌을 제 종아리에다 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에 아저씨가 있으면 긴장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긴장이 아닙니다. 홍대에 그 놀이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갔는데 제 아내가 들어간 칸은 다행이었는데 저쪽 칸에서 깍 소리가 나면서 쌍욕을 질렀던 거예요. 보니까 노숙자가 이 위에 천장에 올라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아내는 화장실에 가면 몰래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남성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공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남성들끼리 있으면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인 한국인 임형규가 살기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40대 여성에게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걸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초반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있을 때 좋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다, 저건 저들의 잘못이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입니다. 어린아이가 뱀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왔을 때 과연 내가 누리는 만큼 저 사람에게도 이곳이 좋은 곳일까? 주님, 이것이 저와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결핍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좋은 질문을 던져서 주님께 좋은 대답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넘기면 어떻게 하니? 자, 주님께서 이제 장님의 눈을 고쳐주시는 현재적 시점이죠. 주님께서 그 장님을 일어나라고 해서 진흙을 바르십니다. 근데 흙에다가 이제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재미없나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려면 도대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는 걸까? 그죠? 이렇게 흙을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퇴한다고 되겠어요?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이만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오, 주님 뭐 하는 짓이에요? 막 그랬겠죠. 막 저 같은 거 더러워 하면서 막 그렇겠죠. 근데 주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 거죠. 장님은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눈에다가 누군가가 이제 발랐죠.
뭐 이제 소리를 들었겠지만 뭐 하는 거지? 뭘 발랐겠죠. 그리고 나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워낙 웅성웅성 거리고 있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서 씻어라라가 그랬었을 때 이 거리는 평생 수동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려고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똑똑똑 하고 들어오더니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거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냐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 카드밖에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진짜 카드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일 오시면 여기 교회에서 현금을 좀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럼 내일 오시면 안 되시겠냐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목사 같았으면 목사님 그래도 할 텐데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냐면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렇게 저 물 한 잔 주시겠어요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굽신굽신 되는. 저한테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그냥 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동등한 태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린 누군가에게 계속 뭐를 얻어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굽실굽실대고 수동적이고 누군가에게 계속 복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님이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1km를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지체장애인들 지나가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돌 던지고 욕했습니다. 아시죠? 고대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지나갔다. 장님이나 어떤 문둥병자나 그런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건 괄시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와일드 월드, 거의 뭐 그냥 양육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이 돌 던지고 놀리고 오죽하면 엘리사한테 이렇게 막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다가 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와가지고서 야 장님 야 뭐 하는 거냐 어디 가냐 그래서 또 놀렸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장님인데 눈에 진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눈에 안 보여요. 눈 이렇게 감은 것도 티가 나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가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인 거죠. 모든 사람이 와서 야 이놈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야 이놈아 너 눈에 지금 뭐 발랐는지 아는 거야? 너 눈에 지금 진흙 들어있어. 그거 약이 아니라 누가 침 뱉어가지고 흙 바른 거야. 너 지금 놀림당한 거야. 너 속은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안 그래도 이걸 내가 지금 왜 가야 되나 그래서 주저하면서 가는데 더 큰 조롱, 더 큰 놀림, 더 큰 핍박이 이 장님에게 걸어가는 1km 내내 있더란 것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로 보면 되냐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왜 혹대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 있죠. 이거 혹대려다가 혹 붙였네. 이거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혹이 붙는 느낌이 있죠.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든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이 장님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혹을 붙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길 원합니다. 몸만 낫게 하려면 기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나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장님에게 눈을 뜬다는 건 평생의 수건으로서 놀라운 일이지만 눈을 뜨면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되려면 기적으로 되지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몸만 나으려면 기적으로 되지만 마음까지 나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되려면 기적으로 되지만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흙을 발라가지고 이 더럽고 추잡한 방법을 쓰신 까닭은 이 후에 이 장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장님이 장님으로 있는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설교지만 여기까지 하면
만약에 이 장님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세레모니를 하려고 만약에 30살이면 30년 동안 내가 장님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영광 한 번 이렇게 딱 나타내가지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는 30년 동안 장님으로 지낸 겁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영광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눈 뜨고 난 다음에 더 짜증날 것 같아요. 눈 뜨게 해줬지만 내가 그 30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는데, 내가 그 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당신 한 번의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장님으로 30년 동안 내가 무슨 마술사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 쇼에서 나오는 어떤 도우미 같이 내가 그런 거란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영광, 그 정도에 나타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냥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이 실로암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혹을 붙이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 내면에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작업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군가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힘들게 한 인간보다 더 짜증나는 인간 뭐예요? 말리는 시누이죠. 와가지고 그거 분석하는 인간들, 와가지고 그거 해석하는 인간들,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그럼 욥도 보면 욥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다고 새끼야, 나도 안다고. 그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서 야 너 눈에 진흙 묻었어, 너가 진흙 묻었다고 이야기한 게 벌써 5번째 놈이라고. 야 거기 실로암 뭐 하러 가냐, 그 얘기가 10번째라고 새끼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겠습니까? 야, 그 눈에 진흙 묻었는데 닦아주는 놈은 한 놈도 없네. 제가 이 본문을 놓고서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이보시오, 눈에 진흙 묻었어요. 물 가져와가지고 닦아주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실로암 갑니까? 내 팔 잡으시오. 부축해주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혹을 붙이고 나니까 고통에 더해지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게 없구나.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구나. 보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다고요? 거린이라고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낮은 태도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실로암까지 1km를 걸어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싸구려 위로 세상에다가 내가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체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됐다, 필요 없다.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구나. 내 눈에 진흙을 바른 예수도 짜증나는데 저놈들은 더 더러운 놈들이다. 이것도 그냥 아주 그냥 그 분노와 갈등과 상처들이 계속 뒤섞이면서 세상에 대해서 체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때에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죠? 혹 붙이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혹 붙이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실로암의 길을 가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진정한 치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위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 만져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인간한테 의지하나 봐라 이것들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을 붙이고 가면서요. 혹을 붙이고 순종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은 제자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3단락에 가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그들과 대응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이게 눈 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의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혹을 붙이는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혹을 붙이고 순종하며 가며 구르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가 치유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아저씨 아시죠? 그 아저씨 얼마면 되겠냐 뭐 그거 있잖아요. 원빈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CGV에서 맨날 해주죠. 그 케이블 채널에서. 그 영화는 그 이제 원빈이 특수 요원이죠.
특수요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처자식이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폐인이 돼서 그 전당포를 조용한 그 변두리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꼬맹이가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서 나가. 너 뭐야? 왜 들어왔어? 막 그러면서 이제 애가 계속 찾아와가지고서 귀찮은 거죠. 버거운 거죠. 싫은 거죠. 당연하죠. 안 그래도 나는 가족을 잃고 상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데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데 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찮겠어요. 근데 이 혹이 들어왔어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꼬마애가 이제 납치까지 당해요. 그래서 꼬매가 납치당해요. 그 어쩔 수 없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전당포는 난리가 나 있고 그나마 몇 번 안면이 있는 꼬마애니까 도와주려고 그때부터 이 붙은 혹을 달고서 이 꼬마애를 도와주려고 그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내용, 구출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 영화 아저씨 아닙니까? 그 영화 아저씨 끝에 가가지고 보면 그 아이를 구출하죠. 근데 아이를 구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혹을 붙이고 가는 원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원빈이 자기가 치유됐다는 거잖아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원빈이 더 이상 처자식이 죽은 상처를 가지고 전당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생겼고 자기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을 가면서 혹을 붙이고 걸어가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치유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누군가를 구출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영화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처받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립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적대기 뒤집어쓰고 난 장님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계속해서 잠수 타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놈의 마음의 문을 맨날 닫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원치 않는 1km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혹이다 싶으면 순종하십시오. 이게 혹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의 턱에다가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옆구리에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다리에 엉겨 붙었습니까? 그걸 매달고 걸어가십시오. 1km를 걸어가다가 보면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은 사실 실로암이라는 이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장님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내내 조롱을 당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야 이놈아, 뭐 하는 거냐? 눈에다 진흙 바르고 우스꽝스러운 네 꼴 좀 봐라. 너 속은 거야 자식아. 너 속은 거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는 뭐 하러 가냐? 예수 믿는 데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받은 복이 뭐가 있냐? 야, 굿한 사람은 잘 됐대. 점쟁이 찾아간 사람 잘 됐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됐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도 진흙을 바르고 1km를 걸어간다니까요. 어디로요? 실로암까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조롱과 핍박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너같이 생겼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너같이 초라하냐?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럼 내가 너 당장 믿어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예수께서 가신 길,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는 이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이 붙었고 조롱과 핍박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과 조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그 실로암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눈을 씻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은 조롱과 핍박으로 가지만 오는 길은 찬양과 은혜로 오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3단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3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고쳐주셔가지고 돌아오는데,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는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너 누가 고쳐줬냐? 안식일날 고쳐도 되냐? 예수가 고쳐줬냐? 진짜냐?
막 하도 중얼중얼거리니까 나중에 이 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세 번째, 1차로는 장님 불렀고 2차로는 부모 불렀고 3차로는 또 장님 불렀어요. 또 불러가가지고 야, 너 진짜 그가 고쳐준 거 맞아? 계속 따지니까 뭐라냐면 왜?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장님은 눈을 뜬 일반인에서 끝나지 않았다. 눈 뜨면 가가지고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가서 일반인 되면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장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구걸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고립되어서 뭔가 거적되게 쓰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맞대응해서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에 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다.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증인,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마음이 남아있고 막 갈팡질팡하는 부분들, 제가 제일 많이 시달렸던 부분들, 그리고 저에게 제일 큰 은혜가 됐던 부분들도 이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었죠. 그런데 파트 1에서 1단락에서 내가 왜 남들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졌지? 그 대답을 예수님이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다 가진 사람들, 그냥 내가 막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다 가진 거, 내가 왜 그게 없냐고요. 하나님, 왜 이것마저 가져가시냐고요. 왜 이걸 안 주셔서 나를 지랄 맞게 하시냐고요. 이거 녹화되는데. 우리가 그런 악다구니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현재에서 내가 왜 진흙을 바르고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주님이 왜 그런 거지 같은 방법을 쓰셨는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갈 때에 과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장님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단계에 가게 된다. 그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로 나의 대답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한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질문이나 현재적인 질문은 천국에 가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뚜벅뚜벅 그리스도를 쫓아 실로암까지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래도 되냐? 왜? 니네도 제자가 되고 싶냐? 어떻게 나왔냐? 보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증언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대답 자체가 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들 가진 것조차도 없어서 빌빌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쫓아 여러분 그 실로암의 길을 향해 혹을 붙이고 가십시오. 뚜벅뚜벅 걸어가서 주님의 산 대답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